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이제 여러 차례 읽고, 한 50년 이상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강해를 몇 번째 하나 보니까 오늘 80번째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4번 이제 하면은 누가복음 이제 강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또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 생애에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마지막 하루, 그렇죠? 그 하루에 대해서 지금 몇 차례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하루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전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살펴보면 볼수록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면에서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 사실 어느 면에서 십자가 사건, 여기에 모든 일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 숨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의 그 일을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국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이 통치권 하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번엔 죄명을 바꿉니다. 신성모독에서 뭐라 그래요? 이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계속해서 찾아봤지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혈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열정, 이런 것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본인이 로마 황제에게 소환이 돼서 본인이 고통을 당할 이와 같은 일이 염려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그 고통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땀샘을 통해서 이게 분출이 되며 이 피땀이 흐를 정도로 예수님이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 이후에 가야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먹질하고 때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 또 결국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등에 있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는 왕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씌움으로 말미암아 가시관에 독이 퍼지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한 2배 이상 이렇게 불어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리고 한 18cm 되는 이러한 못으로 예수님의 여기 손목 이 부분, 이쪽 이 부분, 그 다음에 바로 발 밑에 복숭아뼈 아래, 그래서 모든 신경이 지나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부위라고 하는 이 부위에 3개의 못을 내려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팔이 15cm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탈구가 되고 경련이 생기고
결국 맨 끝에 가서 피가 흘리면서 결국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금방 죽지 않잖아요. 몇 시간 걸립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적어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3시간 이상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극도의 고통 속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특히 나머지 후반부의 그 3시간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내려다보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2명의 강도가 역시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2명의 강도 중 1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을 가만히 보고는 본인도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지만 이 진행되는 이런 일이 이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는 40절, 4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땅한 정죄를 받지만 41절에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42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왕국이 나중에 임하게 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 선포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죽기 전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혼을 건져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렇죠?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주여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가, 열어주셨는가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주여 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숨을 거두시는 그 내용이 여기 44절부터 4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 십자가, 지난주는 고통의 의미였는데 이번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우리말로 이제 숨을 거뒀다 그랬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숨을 내주셨다 그랬어요. gave up the ghost 이렇게 돼서 숨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전체를 가서 살펴보니까 십자가 처형이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언제 시작이 됐냐? 오전 9시에 시작이 됐다 그래요. 오전 9시.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돼서 6시간이 끝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가서 보니까 그때는 6시쯤이면 6시라는 건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고 강도를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나머지 이제 3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때 일식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일식이 있어서 온 세상, 특별히 그 지역 전체가 다 이렇게 어두워진 게 아니냐. 성경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일식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해가 어두워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에는 일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유대인들은 음력을 지켜요. 여러분, 음력 14일이 되면 보름달이 뜨는 거 아시죠? 그렇죠? 보름달이 뜰 때에는 일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거는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만 어쨌든 해가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름을 가져다가 완전히 이 해를 막으셨든지 하여튼 어떤 기적적인 그런 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그래서 그 지역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소위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동쪽에서부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와서 별이 예수님 있는 데 위에만 이렇게 내려 비쳤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이와 같은 어떤 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천체, 별이든 해든 구름이든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 계신 그 부분이 지금 어둡게 되도록 3시간 동안 어둡게 되도록 만드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셔서 어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서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심판이 임할 때 그 땅에 어둠이 임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 때 이럴 때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여기 누가복음 요 구절 그대로 두시고 옆장으로 가셔서 22장 5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게 뭐 영적인 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증해 주시기 위해서 12시부터 3시까지 그 예수님 주변에 이 모든 땅이 어둡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께 조롱하는 그런 모습, 이 어둠 속에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땅에 있는 사람들 조롱할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이런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새까맣게 된 그런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이런 일이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그때 뭐 갖고 놀 게 없으니까 이제 겨울철 같으면은 여러분 이런 돋보기를 하나 가져다가 까만이 먹지에다 갖다 이렇게 해서 딱 해 있는 데 갖다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면 그럼 여기가 조금 있으면 막 타지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시꺼먼 죄, 빨간 죄, 할 것 없이 그런 모든 죄가 이 초점이 이렇게 모여서 어디로 다 쌓이는 거냐? 예수님께로 쌓이는 거예요.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죄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불 속의 그 고통을 이 초점, 이 쭉 돼서 돋보기에 그 초점이 모이는 것처럼 저 우주 공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초점이 이렇게 쭉 와서 어디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달려있는 그 십자가, 그렇죠? 거기로 지금 이게 모이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이 예수님에 놓이면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 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죄인이 된 적이 없어요. 죄가 된 적이 있어요. 어디에? 여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서 한번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22절에 이거를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자, 이렇게 될 때 시편 22편 6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다 벌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특별히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이면서 예수님 위에 죄가 놓여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대 영원 전부터 거하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적정해 놓으셔요. 영원 전에 작정해 놓으셔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이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이 3시간, 이 어둠이 임하는 바로 이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는 것을 그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행을. 뭐를 약속했냐?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서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죄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와 같은 죄 헌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원 전부터 서로가 약속하신 것 뭐예요? 아들이
죄 헌물이 돼서 사람의 모든 죄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흡족하게 고통을 당할 만큼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렇죠? 12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과 더불어 4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것과 함께 지금 6번째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래?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친 내용이 뭐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리스 말로는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테테레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올림픽, 달리기, 마라톤 열심히 뛰면 중간에 쓰면 아니잖아요. 이거 끝이 아니잖아요. 이 결승점이 있을 때 이거를 지나가면 그러면 끝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의 끝이 났다는 거예요. 결승 지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 It is finished, is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영원 전에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사람 편에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이미 끝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영원 전에 이미 끝이 났고 지금 사람들 보는 데서 지금 이루어져서 끝이 났고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끝난 그 상태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It is finished라고 i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내시고 결승점을 통과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finished, 끝마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 구속사역이거든요. 그렇죠? 인간 쪽에서 보면 구속사역을 끝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라 예표예요. 그 예표가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와서 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에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면 이게 실체가 아니고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실제 정말 어린 양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실체로 오셔서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예표들을 완성하시고 끝을 내시다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빚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완전히 청산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일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일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막 끝이 났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끝을 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끝을 내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일을 끝마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제가 끝마쳤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끝마쳤냐? 첫째, 순종함으로 끝마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끝마치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끝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필요한데 곳곳에 다 전달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마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끝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의 끝마칩니다.
율법의 끝마침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끝. 더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 일을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해 부지런하게 다니시면서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이 일을 끝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 이거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말씀이 그 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시편 31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하고 이제 연관이 돼요. 그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메시아 시편이에요. 가서 이제 한번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요게 뭘 뜻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고 하면 잠자기 전에 엄마나 아빠가 가서 기도해 주죠? 맞습니까? 기도를 안 해주셔서 기도해 주는 거 맞죠? 그럼 조금 크면 아이들도 잠자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잡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하는 기도가 뭐냐?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나 지금 잠자러 갑니다. 여러분 잠잔다 하면 뭐예요?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잠자러 가기 전에 아이가 하나님께, 그렇죠? 내 영을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께 지금 맡깁니다 이야기할 땐 나 잠자러 가니 내일 아침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확신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받으려고 했던 그 잔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가 되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가 되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죄가 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죄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지금 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죄가 돼서 육신적으로 죽지만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난 둘째 사망이라는 거, 내게는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둘째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셔서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이들은 이 기도 가운데 한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아버지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라고 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내 영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는 기도는 유대인 중에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계신 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저 하늘에 계신 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호칭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서 한번 누가복음 2장 49절 나중에 가서 보세요. 12살이 돼서 성인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 이거 맞추고 가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다시 급히 성전에 와서 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막 의논도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이 얘기 하시죠. 내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서 처음 나온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내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내 아버지 요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요한으로부터 이제 물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게 뭐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예요? 나와 내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 이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급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 외친 게 뭐냐? 저 계신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죽으실 때에도 여기 가서 보니까 22장 42절에 아버지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버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 향해서도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죠? 지금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내뱉는 그 기도의 말씀에도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처우에 계신 저 하나님, 저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있습니까? 믿음 이게 없으신가?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저와 여러분 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여,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아버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 쉽죠.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하고 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는 거 맞습니까? 형제가 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상속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이런 일들,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그런 일, 그게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른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뭐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면 누굴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해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아버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있으셔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아버지가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45절에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가서 보시면 성전의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사실만 기록을 한 거고, 우리가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가서 보시면 내 영을 맡깁니다 한 바로 그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성전의 기구입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런 실을 가져다가, 그래서 이거 휘장을 만드는데, 여러분 휘장이 무슨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얇은 게 아니에요. 얼마 정도 되냐? 15cm. 휘장을 만드는데 이거를 수를 놔갖고 이걸 해서 직조해서 이게 휘장을 만드는데, 휘장의 두께가 15cm 정도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룹,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 그룹 이런 걸 다 해갖고 뭘 하는 거냐? 성전에 가서 보시면 여기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성소와 지성소 이걸로 막는 거예요. 이게 막는 거니까, 이거 얇은 이런 무슨 커튼 같은 거 해놓으면 다 들어오잖아요, 빛이. 빛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빛이 들어가는 건 1년에 한 번뿐이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 헌물과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한 그 속죄 헌물을 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때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 그 말씀을 가서 보니까 휘장이 이렇게 있으면 휘장이 한가운데 이 중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칼로 자르도 쫙 해서 쪼개지면서 이게 열렸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뭘 받겠어요?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받습니다. 피를 뿌린 긍휼의 자리를 받습니다. 그 위에 놓여있는 그룹들을 받습니다. 누가 받겠어요? 그날 그때 이 셋이면은 저녁 예물을 드리는 때예요. 저녁 예물을 드릴 때 향을 바치는 이와 같은 제사장이 그 3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향을 드리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15cm나 되는 이게 저 위에서부터 쭉 하면서 갈라지면서 어떻게 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룹과,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이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직통 못 나갔단 말이에요.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사장이 속죄가 됐다고 선포하면 그러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통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내게로 직통 나오는 직통 전화가 열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간접으로 하는 이게 교환원이 중간에 있어갖고 연결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직통으로 내게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직통 전화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옛날에 여러분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즉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려갖고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도, 담대하게 들어가도 죽지 않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한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기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휘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번 속죄, 영원한 그런 희생물을 드렸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냐.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 안에 들어가면 앉을 수가 없어요.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갖다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몇 번 희생물을 드려요?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해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니까 앉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에 없는 기구가 있으니까 뭐 의자가 없는 거예요. 의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자신을 하나의 희생물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자 지금 오른편에 모든 일을 끝내시고 지금 앉아 있는 거다. 그 휘장이 바로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이 말씀 이후에 9장으로 가서 한번 가서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9장 9절에서 10절 이 성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 당시까지 가지고 있던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개혁의 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이 땅의 성전, 이 땅에 있던 모든 예물, 이 땅의 제사장, 이 땅에 생하던 모든 의식, 규례가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철폐가 되고 불필요한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신약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가 완전한 의미의 신약시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슨 교회를 하려고 모였어요? 신약교회를 하려고 모인 거예요.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가. 여기 예배당이 성전 아닙니다. 여기 와서 무슨 예물 드리고 희생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모형에 불과해요. 실체가 와서 모든 걸 이루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편만하게 펼쳐진 이 복음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이 신약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증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가서 보니까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 마태복음 27장 54절, 마가복음 15장 39절 가서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게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적어도 6시간, 7시간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거 제대로 잘못 집행하면 백부장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가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서가며, 그러면 지금 자세히 그 십자가 밑에서 이 예수님이 진행되는 모든 일을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이 장의 처형장에 끌려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 울어라 하고 예수님이 여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지금 못이 박혀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또 보니까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용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여 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모습, 이런 거 가만히 보고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둠이 3시간 동안 새까맣게 해서 이 지역을 다 덮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가서 보니까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지난 한 7시간이고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럼 이 장소까지 데리고 이 모든 일을 가만히 봤는데 결국 끝에 가서 예수님이 죽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이분은 확실히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뭐 구원이다 이런 거 이야기가 돼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세요. 십자가 처형 바로 전에도 강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처형 딱 끝나자마자 누굴 구원하세요? 백부장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사람 구원하는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처음으로 이방인이,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여기 있는 백부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 48절에 어떻게 돼요? 이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분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바로 이 사람들이 120명의 이와 같은 성도를 구성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누가 꼭 나와요? 끝에 여인들이 또 나오죠. 예수님이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 여인들이 같이 울고 섬기고 예수님 위해서 희생한 이런 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여인들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인들의 공로를 이렇게 치하해 주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면 우리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고통받고 죽는 걸 기뻐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뭐도 있어요. 아들 하나님도 자기가 그렇게 죽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흡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체계가 다른 거고 믿음의 체계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들이 그걸 수용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후부터 줄줄줄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습니다.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구원받습니다. 백부장이 구원받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11 제자가 이미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그걸 깨닫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시작을 해서 그 복음이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그렇죠? 십자가에서 끝내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더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더 하는 게 종교예요. 이걸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죠. 그래도 제가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말 잘 들어야 제가 구원받는 거, 또 구원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냈다고 하면 아멘, 끝낸 걸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은 이후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봉사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참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한 자가 됐고 이제는 화해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화해하셨습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화해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